다들 생명 걸고 오시는 겁니다. 생명 걸고. 비전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더라도 예배는 계속합니다. 하나님 본질 그대로 우리 붙잡고 가는 교회입니다. 보셨나요, 형사님? 좀 눌러주세요.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휴가 때 베들레헴 아시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그곳으로 성지 답사를 갑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방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려 해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잠깐 자기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방을 좀 구해볼게요. 호텔 프런트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남은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다. 하나만 구해주세요. 정말 한 방 하나만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호텔 직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호텔 직원이 약간 떠듬떠듬 하더니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좀 마련해 드려야겠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말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밤 그들은 절대 안 올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방을 제게 주시옵소서. 좀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들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도치 않은데 곤란한 상황들이 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했다. 다 잡아 죽이겠노라고 살기등등하고 위협이 차고 넘쳐서 그 눈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가서 다 잡아들려는 그 살기등등한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거기서 뭐래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체포영장이 뭐하는 발부예요? 검사들이 이렇게 허락해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잡아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나 봐요. 다메섹이면은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거기 위쪽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 남의 도시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들이는 것이죠. 고양시까지 가가지고 일산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열정입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같이 갈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이고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울에게 소리로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서 있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아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면서 안수기도를 할 때 그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더라. 그리고 나서 즉시 그가 회당을 다니면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강력한 전도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9장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28장까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그대로 기술한 그러한 역사서가 되는 것이 성령 행전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치게 되어지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키프로스
터키 남부에 있는 그 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터키 남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고니온, 더벤,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해요. 루스드라시에서는 돌에 맞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돌에 그냥 작은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큰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쭉 뻗습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거죠. 죽이려고 돌을 때리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밤에 깨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어요. 가서 다시 복음 전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유럽의 전 지역, 또한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수년 동안 터키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이에요. 보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지금 복음 전하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성령이 다시 지시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성마다 네가 앞으로 예루살렘 갈 거지, 거기에도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호영 형제님이 예수님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다니는데 너 저 성에도 저 도시에도 나아가라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막 가려고 하는데 너 그곳에서 결박당할 거야, 그곳에서 환난당할 거야 를 같이 지시하시는 것이.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엣베엘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 다 무찌르고 나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다 죽기를 간청하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 어루만져서 같이 깨워요.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가 그 천사의 메시지였어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 이것을 성도의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가야 될 길은 있는 것이요. 가야 될 길.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전교회 사명 선언문을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12-120비전 12명의 선교사 파송과 120명의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 그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또한 훈련하여서 주의 거룩한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세워져서 전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주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딜 또 보시냐면 자,
21장 보세요. 21장 12절 보세요. 21장 12절이에요. 찾으셨나요? 21장 12절에 그 바울의 지인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 올라가면 죽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교회들 향해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봉창 의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봉창? 못 들어보셨어요? 이봉창. 교남한테 못 들어보셨어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는 들어보셨죠? 윤봉길 의사 전에 일본 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했는데 그 수류탄이 약해가지고 실패했던 자였어요. 실패했던 그런 우리 의사의 독립투사였어요. 이봉창. 이분이 일본인이 되고 싶었지만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핏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선인이구나. 난 나라를 되찾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가지고 폭탄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던졌는데, 도쿄로 가서 던졌는데, 일왕이 안 다치고 일어나요. 실패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잡았더니, 아야, 내가 그 범인이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뭐한 사람이 이분은 마음으로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자였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 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터키 지역에서부터 달려온 그 유대인들이 저 인간이야. 잡아들여!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가자마자. 뭐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로마 천부장, 로마 그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시오 루시안이요,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합니다. 해변 도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데요. 이송 병력이 바울 한 명을 이송하는데 몇 명이 들어왔나? 보병만 200명, 기병대만 70명, 창병이 200명, 총 470명이 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는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해변길까지 꽤 길이가 걸리거든요. 차로 1시간이에요. 차로 1시간. 약 30km 정도.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분봉왕,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찾아왔을 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했는데 악행이나 어떤 혐의는 찾아보죠.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뿐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내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같이 상소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6장 23절로 갈게요. 26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3절이에요.
25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23절. 찾았나요?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 밑에 아마 참모 또 높은 시중들이 다 같이 아마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색 옷감들로 아마 아주 치장을 아주 잘했을 것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그러한 참모의 대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같이 와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같이 성령에 매여서 들어왔는데 지금이 2년이 지났어요. 잡혀 있는 지가 벌써 2년이 지났고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라도 있었을까요? 물론 조금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하여 함께 위로하는 정도는 허락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분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에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가 죄인 신분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했던 걸까요? 바울이 정말 원해가지고 그냥 성령께 그냥 지시만 받고 갔더니 정말로 결박과 환란이 2년이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끝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옥 이제 그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은 안 들까요?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고발한 대제사장 유대인들 분봉한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 여러 높은 관리들 앞에서 나를 좀 보호하고 유리하게 변론을 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핑계도 좀 대고요. 아우 나 힘들어 이제 그만할 거야. 나 그냥 여기서 빨리 끝내고 나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좀 쉴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바울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6장 13절이에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이고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가 뭐냐면요, 말 한번 타보셨잖아요. 말을 타면 왜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발 여기 뒤꿈치에 요만한 작은 쇠 있죠. 그게 가시체예요. 가시체가 그 가시를 뭐예요? 말이 안 나갈 때 가시를 칵 한번 옆에 긁으면 얘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시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네가 노력하더라도 잘 되니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라 라는 것이 예수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수많은 높은 관리 대신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세상 권력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같이 좀 타협 좀 해달라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택하신 삶의 주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인 수많은 비방과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까? 바울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초라해 보이셨을 것입니다. 자색 옷감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헤롯 아그리빠 왕, 분봉왕,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이에요. 몇 개의 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얼마나 화려한 자들입니까? 그러한 화려한 자들 앞에서
서 있는 초라해 보이는 교회.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다른 나 좀 구해줘, 나 좀 꺼내줘, 아이 알았어 내가 좀 잘 협조, 이게 아니라 누구요? 나를 만나주신 삶의 주인, 진정한 만왕의 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는 자신의 상황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법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천구청에서 보니까요, 구청에서 보니까 뭐 찬양도 금지 뭐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특송할 때 뭐 마스크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영환 선생님 여쭤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명령, 그 명령이 구청을 통해서 왔는데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진 예배 모범의 첫 번째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더 어느 권위가 더 높습니까?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구청의 공문서에 협조 요청으로 된 금지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 헌법에 명시된 예배 모범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선생님 저 어디 가요? 교회 헌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권위에서 그대로 축출되어진 논리입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전 교회는 찬양은 절대 어느 기관이나 아그리파 왕이 찬양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찬양하는 찬양단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찬양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앞에 나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십니다. 확진이 무서워서 오늘은 찬양 안 할 거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 괜찮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같이 드릴 겁니다. 더 확진자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은 더 떠들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걸하지 않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령한 제사장,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 전해요. 2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설명하며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 예수님의 부활을 전 바울.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냥 같이 꺾여서 그냥 대충 그냥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그냥 왕 앞에서도 그냥 가서 타협할 수 없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다가 바울아 내가 미쳐도 내 많은 함은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총독이 같이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보니까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미치십시오. 하나님께 더 미치십시오.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그 말씀이, 그 간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세상은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겁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세상 왕과 그 권력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장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희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 권력 앞에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방과 멸시의 눈초리 앞에서도 오직 나와 같이, 오직 비전교회와 같이, 우리 형제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결단한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성도님 중에 광화문 혹시 김은영 선생 혹시 광화문 다녀오셨어요? 김은영 선생님 광화문 다녀오셨어요? 유성신 만약에 성도님 만약에 가정이라면 제가 광화문에 책방 다녀왔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김은영 선생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광화문 집회는 안 가고요 책방만 다녀왔어요. 그래도 광화문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광화문 갔다 온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형제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에 아주 일주일 내내 그냥 저를 힘들게 했어요. 심지어 교회들 사이에서도 비방들이 같이.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들이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말을 안 듣는 그러한 그 마을을 향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그냥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릴까 그냥 허벌나게 그냥 이렇게 했던 그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욱하는 성질에 그러지마! 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막 그냥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잠잠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안 그랬으면 또 혹은 잘하신다 라고 하면 이런 제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제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신천지는 없으면 하나님. 신천지는 전혀 다른. 근데 그 교회, 그 장위동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같이 쏟아졌겠느냐라는 것이. 형제교회. 자녀들 중에도요,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아주 잘 지키는 그러한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떼쓰는 그러한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방하고 질책하고 혼내고 막 무섭게 혼내고 하는 방법 말고도 우리가 그를 좀 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새롭게 사랑으로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권면할 수 없는 것인가?